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무엇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하되 예수님을 조롱하던 유대인 지도자들과 그에 동의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을 가장 잘 전하는 존재. 얘기해요. 뭘 얘기합니까? 사회적 기준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왕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누군가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모습이고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는 그분이 바로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나오는 얘기가 딴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잘 되고 못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점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고 내가 그 예수를 통해서 알아감으로 내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고백하는 것이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삶 속에 확인해 본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알아본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어떠셨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따르고 계십니까?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 다 아닐 수 있어요. 전 여기 모인 분들이 그렇지 않길 바라는데요. 많은 경우에 뭐예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분은 왕이란 고백보다는 왕은 입에서 나오는 거고 대부분 나를 위한 도우미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뭐예요? 그렇지 않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바쳐서라도 그분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내가 비록 가진 거 없이 정말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지라도 찌질이가 될지라도 오직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정말 여러분 삶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식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떤 식의 고백이, 어떤 식의 삶의 형태가 여러분 삶 속에 나오겠나요?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세상으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그리스도로 하여금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다시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몰라요.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라도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들이라도 세상에 놀라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라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이끌고 있음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란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정말 나를 하나님 나라 삶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녹음소리 들리세요? 여기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분도 낙오 없이 다 그 안에 있기를 정말 바라서 마가가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설교하고 있고요. 오늘은 더 나갑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읽은 내용 33절부터 37절까지 읽었지만 원래 33절부터 47절까지 쭉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주제는 우리 아까 읽은 37절의 중심이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시고 숨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디어 숨을 거두시는 장면이 원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근데 33절부터 47절까지는 그 전후에 있었던 일들을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과 어떤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중에 33절부터 37절까지 읽은 내용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예수님이 숨지시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뭔지 알 수가 있어요. 뭐에 대해서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독특해요. 독특하고 특이하고 장점이고 마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상칠언이라고 있어요.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돌아가시 전에 말씀하신 7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7가지가 있는데 마가는 마태와 같이 딱 한 가지만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보면 사복음서에 7가지 했으면 다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7가지를 다 실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7가지 다 실은 저자는 한 사람도 없고요. 각자 자기 의도에 따라서 실을 것만 실었는데 마가와 마태는 오늘 우리가 읽을 그 한 말씀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들에게 마태가 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라고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누가는 딴 게 있다면 요한도 딴 게 있다면 마가는 우리에게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34절 말씀에 있습니다. 34절 말씀 보시면 제9시에 그래서 있어요. 제9시는 9번째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9번째 시간. 9번째 시간은 뭘 얘기한다고요? 해가 뜨는 것을 제로로 봐서 1시간 단위로 9번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 뜨는 시간을 6시, 오전 6시를 삼으면 9시가 후면 어딥니까? 오후 3시가 되죠. 15시가 되니까. 그죠? 15시간이니까 오후 한 3시. 오후 3시 전후에 이런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세요. 여기 크게 소리 지른다는 건 한 단어예요. 한 단어가 크게 소리 지르는 단어인데 무슨 얘기냐면요. 각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양을, 음량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으로 그걸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힘이 다 빠지시고 죽기 일보 직전이시니까 큰 소리 내도 별로 내지 못하셨겠지만 그래도 있는 힘껏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뭔가 크게 외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침묵으로 몇 시간요? 제3시에 9시, 오전 9시에 십자가 달리셨거든요. 십자가 달리셔서 한 말씀도 안 하시던 분이 6시간 만에 갑자기 크게 소리쳐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러고 있던 분이 크게 소리치고 외쳤죠. 그리고 다 들렸을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보니까요.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라고 됐어요. 요까지 한 거고 뒤에는 이를 번역하면은 마가가 독자들 위해서 번역해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보겠고요. 원래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만 얘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예수님이 히브리어보다는 아람어, 히브리에서 약간 변형된 아람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변형된 아람어라는 게 있는데 그 아람어를 주로 쓰셨다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예요. 근데 엘리는 히브리어예요. 이게 좀 이상하다 싶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헬라어 본문을 보면요. 마가복음에 엘리가 아니에요. 엘로이예요. 엘로이. 마태복음에만 엘리로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헬라어 본문에는 엘로이로 되어 있어요. 엘로이가 뭐예요?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정확하게 아람어로 된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박히셔서 큰 소리로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엘리나 엘로이나 똑같은 음성인데 그게 더 현실적으로 맞기 때문에 헬라어에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외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잖아요. 이게 왜 중요할까? 여기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이를 번역하면 마가가 친절하게 올려줘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엘리나 엘로이나 같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안 되는데 마가가 좀 더 현실적으로 기록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로이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라고 지금 마가가 오히려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생각해보면 어떤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가상치론을 연구한 학자들이 하면 정리를 했거든요. 순서를 쭉 정리했는데 요 엘리 라바 사박다니가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일곱째 네 번째는 정 가운데를 얘기하죠. 그리고 위나 골 중심으로 내려가 보면요. 엘리 라바 사박다니 얘기할 때 이미 이제 죽으시기를 아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 얘기예요. 위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저들의 죄를 용서하세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리다. 보소서 너희 엄마다. 그리고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긴 장면들. 그 다음에 낙원에 가 있을 것이다. 옆에 있는 죄인에게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엘리 라바 사박단이거든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절규하시기 나오고 그 다음에 목이 마르다 다 이뤘다. 그 다음 뭐요?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죽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죽음을 가는 그 시작점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마가는 지금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것과 연관되는 걸 분명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뜯어서 그대로 가져간 거예요. 그것만 가져간 거예요. 딴 뭐 다 중요하지만 마가는 독자들에게 이것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알아봐야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보면요. 힌트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힌트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설명한 내용이 없어요. 옆에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보면요. 옆에 사람들 보세요. 35절, 36절 나오는데 3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돼 있어요. 엘리야를 아는 정도면 유대인이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곁에 있던 사람 유대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부르네? 왜 엘리야를 부른다 했을까요? 엘리야의 아람어가 엘리예요, 엘리. 그러니까 같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엘로이를 하든지 엘리를 듣든지 엘리? 엘리야를 부르네? 이런 거예요. 왜 엘리야를 연상했을까요? 엘리야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생각들이 다들 환상 쪽이에요. 에녹같이 그냥 들려 올라갔어요. 불말에 빨려서 올라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늘 얘기하기 시작해요. 중간사에 보면 중간 그 기록한 문헌들 보면요. 이 엘리야를 하나님 그냥 데려가신 이유는 안 죽이신 거예요. 안 죽은 거야지. 왜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건 내세관이 없기 때문에요. 구약에 내세관이 없다면 약간 오해하실 것 같은데 정말 그래요. 내세관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오지 않아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장수가 복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자꾸 목사님들이 이 땅에 오래 사는 게 복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구약적 개념이에요. 이 땅에서는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에요. 장수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자꾸만 장수하면 건강하면 그 다 구약적 개념이에요. 왜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 그게 아니에요. 바뀌었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올라갔네? 살아있다는 거네? 그럼 저 하늘나라에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 사람 분명히 쓰실 거야.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을 할 거야? 의인들을 보호하고 구하는 일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라고 외치는 얘기는 예수님이 뭐 하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 보고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이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인식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정말 엘리야가 올까? 엘리야가 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둔다는 의미가 뭡니까? 의인일 수 있다는 가정이 아니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더 조롱하는 거겠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36절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신 포도주를 적셔 가져온 거 보니까 로마 군인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 신 포도주는 뭡니까? 포도주를 이렇게 아까 포도주가 너무 발효가 너무 심해지면 신맛이 날 건데, 그거를 약간 싼 가격에 파나 봐요. 그걸 하든지 아니면 식초에다 물 타서 먹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이거 누가 주로 먹냐면 로마 군인들이 더웠고 뭐니까 자극적인 음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들고 다니면서 자극적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예요? 드링크제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입에서 좀 약간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음료예요. 그 음료를 가져왔던 거 보니까 로마 군인일 가능성이 많아요. 로마 군인이 어떻게 해서 조롱하든 위로하든 상관없어요. 이들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오니까 옆에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내버려둬. 엘리야가 오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우리도요. 그 마가라도 이렇게 친절하게 나의 하나님 하고 번역해주는 이 마가라도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설명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없어요. 마치 뭐 같아요? 이걸 읽는 독자들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무슨 의미인지, 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답답한 노래 아닙니까? 더 나가면 무슨 얘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다시 얘기하면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 의미가 뭔지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성도 맞습니까? 성령을 통해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맞으세요? 근데 왜 우리는 이걸 모르죠? 아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아는 분한테는 모르잖아요. 대부분요. 엘리 라바서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잖아요.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좀 약한, 거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놓고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당시 독자들은 알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설명 안 했을 거예요. 마가 친절한 사람이 만약에 독자가 몰랐으면 설명했을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야. 근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니들 알지?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알죠. 잘 봐. 십자가는 그 죽음이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큰 도전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그럼 정말 없는 건가요? 약간 숨겨놓은 게 있지 않을까요? 있어요, 사실. 그게 뭔가요? 다시 한번 가봅시다. 나를 버리셨나이까의 번역을 보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버리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좀 달라요. 어떻게 했냐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분리해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시계를 차고 있다면 시계를 이렇게 분리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버리신 거예요. 분리 개념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분리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분리하는 게 뭐가 대단한 거라고. 근데 재밌는 건요. 이 버리셨다의 시제가요. 부정시제예요. 부정과거예요. 부정과거는 시작한 거예요. 딱. 현재 시제는 계속성이 나면 사건이 터질 때의 얘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이 지금 이러신 거예요. 이러고 있다가 아신 거예요. 분리됐네? 그리고 외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당신에게서 분리시키셨습니까? 이 뜻이에요. 그 분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분리가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죽음이에요. 예수님 지금 죽음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토록 살고 계신 하나님이요. 아버지로부터 분리됨으로 죽음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 요한복음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란 말씀 자체를 우린 굉장히
글로 자꾸 착각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 의하면 뭔가의 신이 있으면 신의 모든 것을 알려준 존재가 로고스예요. 로고스. 우리는 이걸 자꾸만 오해한다고요. 이 성경책을 자꾸 말씀을, 이것도 말씀이지만 이거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기에 로고스는 인격을 가진 존재예요.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걸 한자어로 도라고 풀이한 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옛날 우리 선비들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전도도 안 받았는데, 이 성경 읽고, 양학, 뭐라 그랬대요? 동학, 서학이라고 하나요? 서학 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냥. 유학 가던 사람들, 학자들이 다 일로 갔어요. 왜요? 이게 도로 해석되거든, 도. 그러니까 유교의 도라는 개념하고 로고스라는 개념이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글자로 자꾸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우리 목사님들 자꾸만 이거 던지면 바로 예수님이 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로고스라는 존재를 얘기해요. 태초에 어떤 존재가 계셨는데 이 존재가 뭐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뜻이에요. 함께 계셨다는 얘기는요, 바로 붙어있음을 얘기해요, 이렇게. 영원토록 붙어있는 분과 있는 게 누구라고요? 아버지와 로고스이신 아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기 성령님도 붙어 계시겠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붙어서 함께 계신 거예요. 영원히 한 번도 떨어져 보신 적이 없어요. 우리처럼 밥 먹으러 떨어져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래도 떨어본 적이 없어요. 끝까지 성령님이 계시고 끝까지 아버지가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온다고요? 갑자기 분리가 느껴져요. 영원히 함께 했던 아버지가 떨어져 있어요. 영원히 함께 했던 성령님도 떨어져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오는 고통, 두려움, 무서움, 아픔, 이것들이 지금 뭘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하나님, 정말 버리시는 거예요? 정말 저를 떠나시는 거예요? 정말 저 죽는 거 맞아요?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한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죽음을 경험했을 때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말로 가장 무서운, 가장 힘든, 정말 처절한 단어를 써도 이걸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영원히 같이 계셨던 아버지와 분리되고 있다는 사실에 예수님은 절규한 거예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다시 본문을 보시면요, 마치 이 말씀을 아버지께 하는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니까. 맞아요. 아버지께 절규하겠죠. 근데 마치 이걸 우리 보고 들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 있는 유대인들 보고 들으라고 하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들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외침이 마치 하나님에게만 절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온 인류에게 전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왜요? 이 말씀을 최초로 예수님이 하셨다면 이거 예수님이 아버지께 하신 말씀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이 사실은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볼까요?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구약 81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볼까요? 네, 구약 816페이지 시편 22편입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똑같죠?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건 누가 썼다고요? 다윗이 썼어요. 언제 썼다고요? 고난당할 때요. 고통당할 때요. 그리고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뒤에 또 나오잖아요.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기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는 걸 아는 거예요. 왜 안 도와주세요? 왜 멀리 계세요? 당신의 아버지가 선택한 종 아닙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애통하는 내용 중에 한 대목이 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얘기예요.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당연히 아시겠죠. 그리고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아, 한번 생각해봐라. 이게 내 말인가? 내 말보다 너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먼저 쓴 단어 아니겠니? 문장 아니겠니? 뭘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2절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정말 하나님이 외면하고 있음에 대한 고통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고통을 얘기하면서 마치 너희들의 고통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멀리 있음의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너희가 아무 하나님의 도움도 없고 정말 죽은 것 같은 아찔한 순간 속에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고통이, 그 절규가 지금 온 인류에게 외치고 있는 무슨 메시지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엘리야가 올 건가 보다. 야, 심포도 좀 한번 먹여주고, 그거 주지 마. 엘리야가 내려오면 어떡하나 보자. 이러고 있지. 자기 자신들에게 하나님과 관계의 노크소리는 전혀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마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절규가 뭘까요? 여기 나와 있는 다윗 같은 의인들의 절규와 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의인과 같은 절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있지만 오늘 예수님의 절규는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고통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지금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뭔가를 자꾸 펼쳐지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게 뭔지를 우리가 또 하나 보자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쭉 올라갑시다. 다시 마가복음 15장 가보시면 33절 말씀이에요. 마가는 우리에게 좀 알라고요. 독자들에게 이해 좀 하라고 그 광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실제 사건으로 있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났는데도 이 사람들은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생각했는데 모르고 있는 사람이 태반이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건이에요? 33절 보면 제6시가 되매 십자가에 달린 지 3시간 후에요. 3시간 후에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예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한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말씀하신 그 시간대까지 계속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이 어둠이 뭘 얘기할까요?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거 보니까요, 실제적으로 유명한 위인들, 영웅들이 죽어갈 때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혜성이 나타나고, 낮은 데 별이 보이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면 천둥, 번개가 막 치고, 이런 게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 어둠 가지고 좋은 징조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위인이나 영웅이 아닐까요? 세상이 보는 위인과 영웅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절규하는 소리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그 환경이 알려줘요. 그 어둠이 임하는 게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으시면 알겠지만 어둠 올 때 뭔 일이 일어나죠? 심판이 일어나잖아요. 누구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구약을 쭉 보면요, 정말 이 어둠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온 땅에 임하고 있을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를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서 15장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입니다. 1절부터 있습니다. 1절. 예레미야서 15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모세와 사무엘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요, 하나님 거의 다 들어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와 사무엘은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무슨 말씀이에요? 유대의 백성들이거든요. 이때는요. 심판에 대한 희망을 걸리는데 그 앞에 있는 유대 백성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와서 살려달라고 아무리 애원해도 난 끝났어, 이 사람들. 도저히 안 돼. 정말 모세가 와도 안 되고 3일 와도 안 돼. 이건 얘기는요. 절대적으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라 하셨다 하라. 지금 뭐예요? 반드시 넷 중에 한 가지는 다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죽든지 칼 맞든지 기근이 걸리든지 포로로 끌려가든지.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에 짐승할 것이며 네 가지로 또 완전히 멸하시는 게 보이잖아요. 유다 왕 히스기야 왕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므낫세 왕이 엉망이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므낫세 왕이 굉장히 오래 집권을 해요. 하나님이 기회를 충분히 줬단 말이에요. 근데도 끝까지 악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문을 닫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심판하실 것을 결정하신단 말이에요. 그 근거를 삼아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보세요. 5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하나님도 지쳤다는 얘기예요. 이제 다시 너를 건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죄가 광야하고 너무나 퍼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 수밖에 없음을 선언하고 계세요. 심판의 결정적인 모습 속에 나오는 얘기가 대부분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 하나님께 전혀 관계없이 한 사람들, 불러도 대답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6절입니다. 이렇게 했죠? 7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끌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었습니다. 9절 보세요.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세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대낮인데 해가 떨어져 어두워지는 것을 상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어두움은 곧 뭐요?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둠 있는 상태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게 본인의 분리됨에 대한 아픔도 있지만 그거 넘어서 선언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의 심판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심판이 너희 앞에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제 곧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걸 알게 하세요. 그게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어째 저를 버리셨나이까? 아무리 외쳐봐도 도움 없고요. 아무리 중지해도 알아듣지 않으시고요. 오직 그들에게 죄 관영, 죄 때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벌하시는 순간이 반드시 임할 것을 보여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고백하신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의 죽음의 핵심의 첫째 뭐라고요? 모든 인류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 이제 앞으로 너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와닿습니까? 사도행전 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걸 그대로 얘기해요. 17장,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 30절. 바울이 아덴에 가서 전도할 때 쓴 자기의 그 설교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뭐라고?
회개하라 하셨으니 돌이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명령하셨냐면 31절 말씀 보세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정한 누구를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시험할 날을 작정하시고, 천하를 뭐요?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신 증거가 뭐다? 어떤 정한 사람의 죽음이에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심판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것이 증거가 뭐라고요? 나중에 우리가 16장 보면 살아나게 하시는 부활이에요. 부활은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면요, 이제 이 전에 있었던 얘기하신 거, 행동하신 모든 것들이 앞으로 인류에게 그대로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 말씀하고 계시고요. 사도 바울이 심판날을, 천하를 심판할, 공의로 심판한 날을 정해놓으신 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실 때 뭘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다음 시간에 더 할지만, 다음 시간에 2차 또 다른 거 합니다. 같은 맥락을 하지만 다음이 또 있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뭐요? 십자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리신 마지막 경고 사인이에요. 모든 인류의 앞으로 공의로 심판할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레미야서에서 얘기했듯이 유대인들의 죄에 쪄들어갖고 계속 하나님께 멀리 있는 성어처럼 이 말씀은요, 모든 인류가 죄 안에 있음을 하나님이 낱낱이 보여준 사건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죄가 예수께 다 온 것도 있지만 그 모든 죄가 다 예수께 왔으므로 뭐만 당할 수밖에 없다?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죄가 어디서 시작한 건데요? 여러분, 저에게 있는 죄인데 우리 모르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져? 내가 살인을 했어? 내가 도둑질을 했어? 이러잖아요. 아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이 말씀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잖아요. 먹을 때 임한 죄의 산물이 우리에게 점점 쌓이는데요. 얼마큼 쌓이냐면 모든 사람이 몰라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지금 죄 짓고 있는 건지 몰라요. 나쁜 짓 하고 있는 건지 몰라요. 죄가 뭔데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이에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게 죄인 걸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 어딘지 눈을 부리켜 참고 있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거 없는 것도 죄인 거 아세요? 죄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과 분리시키게 하는 일이에요. 그 결과가 완전 분리, 죽음이에요. 우린 그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게 뭔지를 우린 신경도 안 쓰잖아요.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로마서 가보세요. 로마서 3장이에요. 로마서 3장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볼까요?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해요. 지금 앞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이방인들은요, 이미 양심에 화인받은 자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상관없이 살면서 이것도 죽음이겠거니 알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한 사람 보고 아이고 잘하네 칭찬하면서 같이 죽어가는 모습이 나와요. 그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그 선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 죄 아래 있다고요. 그리고 그 죄 아래 있음의 증거를 바울 사도가 시편 기자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요. 우리가 많이 읽었던 내용이에요. 의인도 없고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어요.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의인이 없어요. 제 은인인데요? 한 사람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거의
이제 많이 줄어서 600만 합시다. 500만, 많이 줄어서 500만 합시다. 1200만에서 많이 줄었더라고요. 겸손해진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조금. 옛날에 1200만이 됐었거든요. 1000만 많이 있었는데 요즘 한 500만 합시다. 반 잘라서. 500만 명 중에 의인이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가 않아요. 깨닫는 자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이구 내가 의인이 아니었네. 어이구 난 하나님이 날 죄인에서 의인으로 불러주셨는데 죄인답게 살고 있네. 이런 사람은 태국인데 그것도 몰라요. 너 죄인이 하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 목사들이 죄에 대한 설교 안 하잖아요. 왜요? 교인들이 싫어해서. 아니면 어떤 교회는 죄만 얘기해요. 왜요? 회개하라고 촉구하면서 교회를 묶어놓잖아요, 사람들이요. 지금 한국 교회가 두 그룹으로 다 갈라졌어요. 죄가 얘기하지 않는 사람, 죄만 얘기하는 사람. 이 죄만 얘기하는 사람 뭐 때문에 한다고요? 교인들을 묶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밑에. 자기네 교회에 와요. 구원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쪽이에요. 희한한 거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정말 죄의 입장에서 의인이 아닌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인 줄 몰라요. 그걸 왜요? 하나님 참작 하나도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요. 선을 해가는, 선이 뭔지 아십니까? 윤리적 선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하나도 안 해요. 저는 하는데요. 원수 사랑하고 계십니까? 십자가 얘기하면 뭘 얘기해요? 우리 내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 그 십자가 그 얘기도 아닌데도 그 얘기 모두 다 몰입돼 있어요. 저 사람만 사랑하면 다 된다고?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부인돼야 돼요. 그래야 선이 나와요. 우리는 지금 얼마큼 지금 잘못 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선언하신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심판받을 거라고 이 선언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죄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교회 나오니까, 나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 전사니까 나 구원이 있어. 착각들 하지 마세요. 나 예배 드리니까 괜찮아. 주일날 예배 드리면 나 구원이 있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안 보세요. 너 몇 월 며칠 빠졌구나. 너 지옥 가 얘기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배 일지 없으세요. 뭐만 보세요? 너 내 거구나 아니구나 보세요. 내 거 어떻게 한다고요? 선을 행해요. 하나님 뜻을 행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13절 보세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요 그 입엔 저주와 악독이요. 우리가 하나도 아는 내용들, 정말 잘못된 것들 이거 안 한다고 하면서도 한 사람들 많잖아요. 아니 깨끗하게 산다는 사람도 가면은요 이 안에 늘 더러움이 있잖아요. 왜요? 나만 편하고 싶으니까, 나만 잘 되고 싶으니까, 나만 입장에서 잘 돼서 모든 걸 다 누리고 싶으니까. 그게 없으면 여러분 이 안에 그게 없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보세요. 모든 걸 다 안락한 것 같은데 이 안에서의 썩음은요 희한하게 올라와요. 만족이 없어요. 아니 만족 정도가 아니라 욕심만 채우려고 그래요. 인간의 모습이 거기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교회 팽배되어 있어요. 뭘 알 수 있습니까? 예배당 보면 알아요. 뭐 이렇게 화려하게 아름답게 짓습니까? 누굴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거 해놓고는 그거 땜방 하려고 돈 바르는 게 일이잖아요. 그 돈 갖고 딴 일 하면 참 많이 할 텐데 맨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망가졌네. 이거 고쳐야겠네. 의자가 파손됐네. 새 거로 바꿀래? 스피커가 안 좋아. 스피커 바꾸. 이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뭘 얘기합니까? 안에 욕심만 있는 거 아니에요. 선이 있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처절하게 있음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끌어안고 계셨거든요. 알아요. 야, 너 이 큰일났다. 야, 너 완전히 죽음. 내가 지금 이 경험하는 거 너 똑같이 경험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장난하시네. 엘리야가 오실 텐데 뭐 이런 식이에요 지금. 15절입니다.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뭐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 너 하나님 무서워해? 만약 무서워하면 여러분 삶이 달라질 거예요. 못할 거 많을걸요? 할 거 많을걸요?
하나님 제어하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 살아계신 존재로 이해하세요? 바로 여러분 옆에 앞에 어디든지 계신 거 여러분 아세요? 모르잖아요. 성경에만 있잖아요. 성경에만.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교리적인 것만 알면 되잖아요. 아니요. 살아서 움직이신 분이에요. 살아서 역사하신 분이에요. 여기 기록한 거요. 이건 그냥 일반적인 스탠다드예요. 정말 표준이에요.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교회가 그만 가르치잖아요. 이 성경만 열심히 외우라고. 이것만 열심히 공부하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 안다고 하나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해요. 지금 우리가 얼마큼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얘기한 몇 가지만 들어도 알아요. 이 죄가 지금 우리한테 광연된 거예요. 이렇게 퍼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셨냐 보세요. 참 이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알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보세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다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중에 저 휘장이 찢어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까지도 포함해서 다 심판대 올리시는 거예요. 선하신 건 딱 한 가지예요. 니들 뭐 다 죽었어요. 예수가 죽을 때 다 죽은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가 살아나요?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지만 그것도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요. 이제는요. 율법을 알기에 성경을 많이 알기에 기도를 몇 시간 하기에 암송구절이 빨빨빨 있기에 내 직분이 올라가기에 나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게 웃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다 집어넣으세요. 예수를 심판대를 다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카운트다운 하세요. 이제 곧 심판이 올 것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 사건이요 2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30 몇 년도에 일어났다 합시다. 그러면 2000년 좀 안 돼요. 1900 몇 년, 1900 년 된 거예요. 그 세월이 지났어요. 이제 곧 더 올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더 가까워요. 아, 이때 천년 가겠죠. 그렇게 갖고 계세요. 깨닫지 못하고 있으세요. 그러고 싶을 거예요. 왜요? 죄가 많으니까요.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김없이 와요. 그때가 우리 시대에 안 온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으면 바로 눈 뜨면요 나와요. 눈 떴더니 예수님이고 눈 떴더니 아니에요. 누가 또 베드로가 앞에 있다고요? 누구? 어디? 서울? 용인? 아 용인. 수지? 이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눈 떠보세요. 예수님 계시면요 천국이고요. 눈을 딱 떴는데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옥 가 있는 거예요. 뭔가 자꾸 착각해요. 여러분 요거 몇 가지 한 건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아니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예수하고 관계한 사람은 눈 뜨면 바로 예수님 만나요. 지금 예수와 관계한 사람이요. 죽어잡게라도 눈 떠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둠만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서 예수님이요. 네. 슬피 이를 갈며. 어둠에서 슬피 이를 갈며 있을 거예요. 눈물을 이를. 내가 목사 생활 몇 년 했는데 여기 뭐야? 예수 어디 갔어? 이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지옥 간정, 천국 간정한 분들 죄송하지만, 진짜 배기가 있다고 사건이 그들 주장할지 모르지만, 믿지 마세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있고 없고예요. 눈 떴는데 하나님 안 계신다? 여러분, 저는 지옥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가봅시다. 맨 끝에요.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20장 11절? 요한계시록 거의 성경 맨 뒤로 가시면 돼요. 419페이지. 네. 네, 그쪽일 겁니다. 네, 맨 끝으로 가시면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볼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이 다 사라질 거예요. 싹 사라지고요. 사람들만 딱 모일 거예요. 그리고 거기 심판대가 있는데 그 심판대 우리는 백보자 심판대라고 하잖아요. 왜 백보자 심판대라냐면 여기 보니까 흰 보자잖아요. 흰 보자. 그래서 백보자 하는 거예요.
흰 보좌가 뭐예요? 정결함이에요. 깨끗함을 얘기해요. 순수함을 얘기해요. 그 자리에 왕으로 심판주로 하나님이 딱 앉아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게 마치 모든 사람 다 세워갖고 너 일로 가, 너 절로 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건 둘째 상황을 얘기해요. 이미 부활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온 사람들은 끝났어요. 이미 낙원의 천국으로 완전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 말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왜 내가 지옥에 왔어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 나하고 관계없어. 생명책 봐. 너 이름 있어 없어. 지금 이 작업 하시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여러분 죽으면 갈라져 있어요. 이미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구렁이 있어서 넘어가지 못한다고. 아브라함 요거 10원만 더 없다고 끝났다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어딨어요. 죽기 전에 여러분 결정할 일 보여주기 많단 말이에요. 우리인데 이상해요. 천주교 믿지 마세요. 천주교 연옥설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면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교인이었는데요. 좀 많이 타락했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연옥에서 슬슬 하나씩 둘씩 빠져나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얘기하면 검사 같은 거예요. 네가 주장하는 거 여기 봐봐. 생명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바다가 13절입니다.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도 심판받고.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사망과 음부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 14절 보세요. 다 드러내고 나니까 사망과 음부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죽음과 음부가 필요 없다는 게 뭡니까? 영원히 살아나요. 영원히 살아나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가 돼요.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고통스러워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이 이때 우리의 입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사망도 사라지고 음부도 사라지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과 완전 결별만 있어요. 분리만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예요.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게 심판의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걸 얘기해요. 우리들요. 한국 사람들,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정말 너무 그런 게 둔해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 다니면서요 서로 격려하는 내용을 보세요. 당신 죄 지으면 안 돼. 너 구원 못 받아. 이게 아니에요. 그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이 시간장 다 알아서 해주셔. 이게 위로라고 착각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고요. 이런 거 저는요 서로 각성시키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야 일어나. 자면 안 돼.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안 하잖아요 전혀. 왜 안 합니까? 그게 관심이 없거든요. 심판은 더 이상 한국교회의 먹거리가 아니에요. 주제가 아니에요. 목사님도 하고 싶지 않아요. 가끔 하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얘들아 너 조금 있으면 심판받는데 심판에 이르면 하나님과 완전 작별인데 내가 지금 이 고통스러움이 너에게 고통이 될 거야. 제발 정신 차리라고 외치고 있는 이 외침을 지금 한국교회는 하고 있지 않은 걸 여러분과 제가 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디 계세요? 뭐 하고 계세요? 무슨 일이 가장 여러분 궁금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까? 예수님은 죽으실 때 가장 귀한 걸 얘기하세요. 그거는 심판이 있는데 심판을 벗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준 과제 아닙니까? 본문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다시 볼까요? 마가복음 재밌는 게요. 맨 앞으로 가세요. 맨 앞에. 마가복음 1장 가봅시다. 15절 가볼까? 15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얘기하실 것이 심판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길까지 3년 반 동안 시작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에요. 이것 때문에 십자가 못 박히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절규하시는 거예요. 날 봐라. 니들 죄도 다 가니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죽음으로 가게 하시더라. 이것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이미 나한테 다 얘기했다. 그게 뭔지 알아? 15절 말씀 아닙니까? 이르시되 뭐요? 때가 찼고 시간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누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게 뭡니까? 이제는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한 영역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외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귀신 내쫓고 병 고칠 때 이미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있음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뤘으니, 가까이 왔으니 뭐라는 거니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눈앞에 지금 하나님 나라 펼쳐져 있습니까? 보이세요? 그 안에 있음을 여러분 아세요? 그 밖에 있음을 아세요? 이 사람들 살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고 추적하시는 그 말씀에 꼬리를 하면 돼요. 이것저것 하나도 안 보이고 오직 세상만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외침을 들으세요. 하나님 심판이 곧 임하게 될 거예요. 버리실 거예요. 우리를 버리실 거예요. 오죽하시겠습니까? 당신이 만든 당신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버리신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 들어왔어요? 회개하셨습니까?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신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째임받고 거듭난 자예요. 뒤집어진 자예요. 그것이 스펙트럼이에요. 어떤 사람은 놀랍게 깨진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약간 깨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깨짐을 알아요. 그 깨짐의 역사가 여러분에 있습니까? 그 뭐예요? 복음을 믿어요. 복음이 뭡니까? 나한테 기쁜 소리예요. 삶이 글로 가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에 얘기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만 가려고 그래요.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 죽음이 벌써 2000년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너무나 기회가 많은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돌아오세요. 거기 있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꼬리 하세요. 예수 믿어서, 예수 따라서, 예수에 의해서 내 안에 기쁜 소리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서 정말 이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때 죽음도 무섭지 않고 아무것도 무섭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죽었다 눈 뜨면 바로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지금 예수의 절규 속에 묻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고 심판을 면하기 원하는 여러분과 제 안에 오늘 당장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그동안의 삶이 아닌 예수 안의 삶으로 살겠다는 놀라운 체험을 다해서 우리 다 가자고요. 아멘. 그날에 다 들어가서 나중에 다 만나자고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살자고요. 아멘. 이 놀라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